7월 18일 금요일 에스겔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1장부터 오랫동안 에스겔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 에스겔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 제2차 바벨론 포수,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당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요. 그곳에서 선지자로 소명받게 되는데 에스겔은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에스겔 자신의 포수 제15년째인 BC 593년 4월 5일부터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기 이전인 BC 571년 1월 1일까지 약 22년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수로부터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제4차 바벨론 포수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포수 유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잃고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종과 노예처럼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됐던 그들을 수신자로 하는 성경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선민의 타락상의 지적과 그에 상응한 선심판, 멸망의 집행 예언 및 그 후에 회복 예언이 있고요. 선민의 영원한 종말론적 왕궁의 비전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저자 에스겔이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에 장엄한 영광의 형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처음 받았던 BC 593년부터 그의 나이 52세 되던 해인 BC 571년까지 22년간 주어진 여호와의 예언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한 BC 722년으로부터 13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제4차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마침내 완전히 패망한 BC 586년을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남유다 역사를 완전히 종결시켜버린 이 제4차 침입 이전에도 남유다에 대한 대규모 공세만 BC 605년, BC 602년, 597년 등에 걸쳐서 3차례나 감행하였었고요. 그때마다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 관료, 군인, 각종 기술자, 유력 가문 자제 등 유력 인사들을 일종의 볼모이자 포로로 자신들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과 통제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에스겔 자신도 이중 제2차 포수에 해당되는 BC 597년에 25세의 나이로 남유다의 유력 가문 출신 즉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의 부시 아들로서 바빌론으로 끌려온 강제 이주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들 유다 출신 포로들은 대부분 유프라데스 강의 주요 지류인 그발 강가의 니프루 근처의 임시 정착존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프라데스 강과 바벨론 주요 도시들을 연결시키는 대규모 운하공사에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예언 활동을 시작한 BC 593년은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후 5년여 지났을 때 BC 586년 남유다 패망까지는 아직 약 7년이 남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1차, 2차 이제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와서 유프라데스 강 주류 지류인 그발강가 리프루 근처에서 임시 정착촌에 배치되어서 대규모 운하 공사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한 어떤 자괴감 그리고 포로의 신분으로서 자유가 없고 아마 이 대규모 운하 공사에 동원되어서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에스겔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 자괴감, 또 피로감, 또 나라가 망해가는 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본인이 1차, 2차 포로로 잡혀왔는데 또 3차 포로로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여서 4차 포로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합류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었습니다. 특별히 BC 586년 남유다 패망까지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약 7년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준 메시지다. 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본인도 힘이 나고 이 메시지를 듣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 이 말씀에 부복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 기사 그리고 내가 이후로 전할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와 같은 내용은 에스겔과 더불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도 그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다 이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만큼 이 메시지를 듣는 수신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명 기사를 다 밝히고 있고 에스겔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특별히 내 생물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궁창의 보좌에 장엄하고도 찬란한 형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서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만 나눈다면 에스겔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1장부터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1장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메시지를 받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정확해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할 때에 저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습관, 또 마음 자세, 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에스겔서의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려면 이 계시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야만 했기에 에스겔은 1장부터 그의 소명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